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지혜서 혹은 시가서라고 얘기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 가운데 첫 번째인 욥기서를 보내면서 이 욥기서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느냐 그러면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이 있지요. 근데 이 고난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인생에는 큰 고민이기도 하고요,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요, 인생을 35살이 됐을 때 출가를 했지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들을 추구를 하고 그 결국 해탈을 했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종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 고난의 모든 그 기본적인 원인을 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를 지면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있고 저주는 또 인생의 고통을 가져오고 그 고통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나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때 인생은 평안해지고요,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고 인생에는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의 어떤 그러한 문제는요, 이 생의 어떤 그러한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다양한 경우들에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 가지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정말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죠. 예를 들어 차를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어디 뭐 벽을 부딪혔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쳤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 때문에 찾아오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은 어떤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뭐 배가 가다가 침몰을 했다든지요, 혹은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든지, 뭐 자동차가 전복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사람이 그걸 타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어떤 그 몸을 다친다거나 혹은 뭐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다거나 혹은 죽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에는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걸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저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그렇게 연단을 하신 다음에 그를 들어 쓰시는 그러한 모습 보게 되지요.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그때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가요, 자기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이라는 그런 세월들을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종살이도 하고 또 옥에 갇혀서 뭐 그렇게 고난도 당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요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를 않지요. 그 고난의 세월들을 겪어가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종살이를 하는데 모함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는 그 인생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그 인격이 이렇게 자꾸 완성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이 기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를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총리 대신으로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자기 형제들의 어떤 그러한 잘못들도 용서해 주면서 큰 인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명이 좀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설명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당하는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전혀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원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쫓아 살기만 하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고 거기서 따라 살 때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15절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쫓아 살지 아니하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명쾌하게 그걸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생에 애기치 않는 그러한 고난,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요 성경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거든요. 신정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째서 이 세상 가운데는 그 많은 악이 존재하고 수없이 많은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 정말 이해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말씀들을 읽어가니까 그렇지요. 그 말씀 이해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그 6장에 보면요.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증언을 했고 그랬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시여 심판하시어 이 모든 땅에 가는 자들의 그 악을 언제나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옷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직 잠깐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던가요? 저는요 도저히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게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왜 이해가 가지 않느냐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해서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죽고 그만큼 예수 증언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랬으면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수없이 많은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고, 그 욥기서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뭘 봐야 그것을 이해를 하냐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스라고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스라고는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에돔 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욥기서의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는 언제냐면 대개 족장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족장 시대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라고는 그러한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물어보지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히브리 말로는 에흐에 에셀 에흐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고 또 그것을 직역을 해서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한자어에는 뭘까요? 그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러면서 무엇인가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요. 그럼 자연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신 하나님이고 어제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욥기서에서는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스 하와레스 에스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베레시트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부터 엘로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욥기서에 쓰여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은요. 엘 아니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은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로 봐서 그렇게 해서 보통 족장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아주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도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악에서는 떠난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또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자였었어요. 얼만큼 부자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막 양이 한 뭐 7천 마리 뭐 낙타떼가 뭐 한 뭐 3천 마리 뭐 그 소가 뭐 한 1,000마리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엄청난 그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부자고 그리고 또 자식들은 몇 명이에요? 아들이 7, 딸이 3.
10명이나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럴 때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요, 그리고 귀한 대접을 받고요, 그리고 광령, 세상 가운데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참 저 양반 좋은 사람이야 하는 요덕,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손 증다라든지 고종명, 자손들이 많고, 그리고 죽을 때 편안히 죽으면 그것이 뭐 오복, 칠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아직 죽음은 겪지를 않았으니까 그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천상회의 가운데 사탄이 끼어들었어요. 사탄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어디를 다니다 왔느냐 그랬더니 땅 이곳저곳을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과학적인 사고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그 말씀에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깨달음이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참소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7절과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이제 사탄, 곧 엔용 에벤박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 바로 이 자와 함께 서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주무대는 어디냐 그러면 지금은 땅이에요. 땅에 있으면서 인간들의 어떤 육체 속에, 혹은 동물들의 어떤 그러한 육체 속에 뭐 여러 어떤 지역에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해서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욥만큼 순전하고 그만큼 정직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 봐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욥이 정말로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아닌지 어쩐지는 보면 알 거 아니냐? 그거예요. 이제 어떤 시험이 다가옵니까? 양을 치고 있는데, 소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서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앙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재산들이 싹 날아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큰 바람이 네 방향에서 불어오더니 집이 폭삭 주저앉으면서요, 그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형제들은 늘 무슨 생일이라든지 무슨 뭐 기념일이 있으면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라도 범죄했을까, 속으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 욥의 시대의 배경이 족장 시대다라고는 그런 말씀은 또 여기에 한 가지 근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제단을 쌓는 것처럼 족장 시대는 족장들이 제사장 역할까지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회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지어지면서 그때 아론의 제선들로 해서 제사장 그룹이 생겨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대적 배경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족장의 시대라고는 그런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던 그렇게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이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는요, 재산상에 조금 손해가 생긴다든지 혹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실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습니까? 요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천상회가 다시 열렸거든요. 열렸는데 그 천상회가 열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욥 봐라. 아, 그런 일들이 생겼어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기 몸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간은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존재고 자기 육체의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럴 때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몸에 악창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악창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나사로의 어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는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개들이 와가지고 앓는 데를 핥아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악창이 생긴 거예요. 도저히 고치지 못할 그러한 질병이 머리끝에서부터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인생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아, 재산 날아갔죠. 자녀들 다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까지 병이 들어버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막 성질을 내가면서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해줬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는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3장에 보면은요, 욥이 참 자기 인생에 대해서요, 세월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못해서 죽어버렸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꼴 안 봤을 텐데, 는 차마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얼마나 참 정직한 것입니까? 인생이라고는 자기의 고난에 당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아 모든 것들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은 그 속에서 자기 인생에 막 그렇게 삶에 대해서 막 저주해 가면서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소바 사람 이라든지 뭐 빌닷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욥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동방의 현자로 이렇게 손꼽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한 일주일간 쳐다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쳐다보다가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욥기서 4장부터 쭉 있는 그러한 말씀에 37장까지 있는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가 하는 그런 내용까지를 쭉 포함을 해보면 욥이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또 욥이 답변하고 하는 그런 변론의 과정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내용까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42장에는 욥이 드디어 자기의 삶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의 재단을 쌓으면서 그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 쭉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대표적인 인과응보론이에요. 인과응보론.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랬지. 그 얘기예요. 감초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랬지. 그 내용 전체는 전부 그런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고 저렇게도 얘기를 하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하거나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욥의 어떤 그런 정직성,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난 것, 그리고 그가 흠이 없다고 하는 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폭폭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감춰놓은 죄가 있잖아.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끌어다가 혹시 너 이런 죄 진 거 아니야? 혹시 저런 죄 진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내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 이 가족을 벗고 난 뒤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그것을 사단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걸, 그걸 어떻게 누가 알아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세상의 것과 그런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38장부터 보면요, 엘리후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쭉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상 욥에게 말씀을 하셔요.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내가 내 옆에 있기나 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러한 얘기,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얘기,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요, 욥이 직접 당한 그러한 고난의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에서 우리는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성경을 우리가 읽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격동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욥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욥에게는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욥의 그 어떤 그런 친구들이 말하듯이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것이 마치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있지만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와 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 아니, 죄가 없어도 인생 가운데 고난은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넓은 어떤 그런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불못불 속에 던져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줄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한 인자와 같은 이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저렇게 하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저 바벨론을 통해서 또 치리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한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그때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밖에서 있는 그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질문들도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외양간에 속아갖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슨 나무입니까? 그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 안목이 있어야만 이런 어떤 인생에 있는 고난의 이야기를요 설명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직접적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한다니까요.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알기는 하느냐, 그때 네가 있기는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욥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쭉 얘기를 듣다가, 아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뜻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친히 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 말이에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은 다 그 듣고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는 그런 얘기예요. 욥이 직접 당한 그런 고난에 대한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까? 해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아들이 죽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죽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인간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면요, 구약적인 계시가 신약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비추어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가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서 그런 거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도 안 줘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약에 계시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는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해가 잘 안 간다니까요. 저나 여러분과 같은 어떤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아들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 고통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과 고통,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이 그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상황이 십자가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옆에 집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런 사건은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요, 특별히 그 17장에 음녀에 대한 그런, 임녀가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7장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누구냐면 음녀를 잎에다 올려놓고 그 밑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그 왕들, 그리고 이게 짐승과 왕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악이 횡행을 하고 있고 세상에 모든 악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 거기에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세상에 악이 있으면 그냥 당장 그치게 해야지요. 당장에 그것이 끝나야지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영원한 섭리에 대해서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찌 알겠으며, 신약시대의 예수님 어떤 그런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까지만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 짧은 소견과 내 짧은 어떤 지식과 내 짧은 경험으로 나는 스스로 어렵게 살았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정교하게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그것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욥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온전한 인내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온전한 섭리, 거기까지를 알게 되는 것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고난의 상황을 참아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믿고 여전히 의지하는 변함없는 그 믿음만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의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의 세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욥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네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번제를 드려라. 그래야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한계 내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주장을 하거든요. 끝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 당신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 지어놓고 죄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 하고 자꾸 그렇게 욥을 몰아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부인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각각 한 사람씩 그렇게 이제 뭐 7마리 소를 잡아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욥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되 갑절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지요. 갑절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140년을 더 살다가 자식들도 10명을 다시 얻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게 제가 여기는 그런 말씀, 삶의 어떤 그런 지침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2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도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고난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대언자 되신 성령께서 이로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사정들을 아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2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수없이 많은 경우에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해라, 그리고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감추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머나교의 그 고난의 현장,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신 그 고난의 현장, 마이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가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환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떻게 환난을 벗어나겠습니까? 환난을 받게 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르게요, 어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전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 전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사탄의 시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문제를 그쪽에서 해석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요즘 세상에 가장 번영신학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겁니까? 이제 나 그렇게 안 됐으니까 이제 그만 믿을래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문제들로 고난도 있고요. 그 고난에는 내가 해석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웠거니와, 욥의 인내를 배웠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 인내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뭘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번영신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무조건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있으면 막 번성해갖고 잘 돼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역사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를 구원하고 거기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사에게 든든한 후원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하여튼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의, 그것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깊이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